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열왕기하 우리 1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고 또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야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그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가 그렇게 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죠. 그는 모반으로 배반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기에 솔로몬과 다윗 때의 영토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두 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며 우리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축복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신호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소개되는 왕은 아사랴 왕입니다. 이 유다 왕 아사랴는 우시아 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우시아인 아사랴와 아들 요담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마지막인 호세아 왕을 열왕기하 15장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사랴는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작은 좋았지만 말년에 교만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궁에 거하고 아들이 이 아사랴 왕을 대신해서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역대하 말씀이 이것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처음에는 잘했지만 말년에 몹쓸 피부병이 걸려서 별궁에 기거해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왕이 자기 식구들과 자기의 신하들과 떨어져서 자가격리를 했던 것인데요. 왜 그가 몹쓸 피부병에 걸려서 별궁에 기거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그는 그의 인생의 초반, 그의 왕권을 가지고 나서 그의 통치기간 초반에는 성공과 번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번영이 그를 교만으로 인도했죠. 그의 두 이름, 아사랴는 하나님의 도우신다라는 뜻이고 우시아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아쉽게도 그는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을 힘삼아 그는 결국 그의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성공은 그를 교만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이 15장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피해 역사를 기록해요. 반역과 반역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중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4대 동안 그의 가문이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런데 재미있는 구절 하나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의 본문인데요. 바로 유다왕 요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6절의 내용이 이 요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 역대서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 2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자기 아버지 우시야 왕과는 대조되는 인생을 요담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사랴,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다가 어느 정도 성공하자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징계로,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려 별궁에 머물렀던 것과는 달리 이 아들 요담은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여 더욱 강해져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부자지간의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이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실상 우리의 삶에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은연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되죠. 어떠한 갈림길입니까?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자기 죄악의 기회로 삼고 누군가는 그 은혜를 진정한 은혜로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두 기로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기 죄악의 구실로 삼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죄악된 길을 돌이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러한 두 인생 가운데 자기를 망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범한 그 죄악의 열매를 그들이 먹는 것이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징계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그들의 죄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죄악된 길에서 돌이킨 사람들은 그 성실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 정말 죄악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자비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아 주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처음 성공 후에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보다 처음에는 연약하고 궁핍하지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해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인생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시야 왕과 요담 왕의 대조되는 그 인생의 길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궁핍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반대로 이유 없이 다가오는 강함과 풍성함은 때로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시야 같은 삶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담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나의 삶이 연약할 때, 그때에 나의 마음은 겸손하여져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임을,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시간임을 깨달아 아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락으로 빠져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연약했지만 강하여지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 의지하며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삶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은혜의 순간에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죄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께 돌이키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